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세 사람을 꼽아보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 생각되어지는 사람 세 사람, 이들은 500년 간격으로 태어나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획을 긋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되게 한 시조인 아브라함이 BC 2000년에 태어나 그 한 시대를 풍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 BC 15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도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 BC 1000년경에 이스라엘이 당대의 영토를 넓히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위대한 왕 다윗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세 번째인 다윗 왕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다윗 왕이 주인공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던 다윗을 위해 충성한 부하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와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굴에 중앙 본부를 차려놓고 작전을 세우며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블레셋 군사들은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들의 주둔지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요새가 있고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를 파병해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의 주변에 용사들이 있었는데, 크게 분류해 보면 가장 최측근에 있는 세 용사가 있습니다. 첫 세 용사고요, 그 다음으로 버금 세 용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30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 세 용사들의 지휘를 따라서 30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부하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버금 세 용사, 30용사들의 우두머리였던 버금 세 용사들의 충성스러운 에피소드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7절까지 사이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워질 일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2주 전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치가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버금 세 용사가 아둘람의 한 굴에 있는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그들을 보자마자 넋두리처럼 읊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은요,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부터 내가 명령한다. 누가 나를 위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올 것이냐, 누가 갈 것이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넋두리처럼 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지금 적군, 블레셋군이 요새로 사용하고 있는 적지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용맹스러운 충성스러운 부하 용사 3명이 자기에게 오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넋두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 우물을 마시고 싶은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마셨던 그것이죠. 물이 필요해서 목이 너무 말라서 이런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 속에서 아쉬운 거예요. 거기가 내 고향인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요새로 사용하고 있는가, 안타깝구나, 뭐 이러한 내용으로 그냥 읊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이 버금새 용사의 충성스러움이 나타납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들은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맹세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추수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얼음 냉수를 다 갖다 주는 그러한 사람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는 뜻이죠. 이 3 용사는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이렇게 헤아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의 판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지금 적군과 대치하에 있어서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그래 고작 물 한 모금 마시겠다고 그런 넋두리를 한다고? 아니, 그러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내겠다는 거야? 뭐야?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윗 왕은 영명하여서 언제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던지는 헌신적인 왕이었는데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인가?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넘어가서 충직스러운 부하라고 한다면 어쩌면 직언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혹시 왕이 노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충성된 마음으로 직언하오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지금 이 상황은 왕께서 그런 넋두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 줄로 아랍니다. 눈앞에서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 모든 군사들이 왕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고작 물 한 모금 마시겠다고 적군들이 있는 그 적지로 사람들을 보내서 물을 마시는 듯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작전을 짜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넋두리처럼 했던 그 왕의 말을 듣자마자 이 세 용사는 쏜살같이 머뭇거림 없이 그냥 달려가서 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릴 때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청을 할 때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공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하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를 돌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손짓을 보내실 때에 바울이 이건 아니다 라고 자신의 판단을 했다라면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화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모든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1차 전도 여행 시에 돌아다녔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 더욱 든든히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난데없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손짓하게 되어질 때에 그가 만약 판단을 했다라면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제가 다 계획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제3차 때 또 제가 갈 수도 있죠. 일단은 제가 계획한 거, 준비한 거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아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것이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이 움직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군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의 머릿속에 생각조차 없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선교에 대한 계획도 준비도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하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주님께서 적어도 그쪽에서 나를 손짓하여 부르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히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일꾼된 자들이 주님께 보여야 할 충성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충성은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 용사들이 보여주었던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렸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니 적진입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 때는 적어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충성, 즉 일사각오의 충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의 충성을 보일 때도요, 그냥 저절로 그런 충성심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목숨을 바치는 그 사건에 대한 가치가 인정될 때 비로소 그런 충성심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지만 예수님이 결국에는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허탈한 마음에 모두 고향으로 떠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감싸주시죠.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시죠. 성령이 강림하면 너희들이 드디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드디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들의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왜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로 말았던 예수님인데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로서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하늘나라를 소개하시는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자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불사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일제 치하나 공산 치하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할 수 있었는가? 다름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마땅한 반응으로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순교를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일사각오의 충성심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모진 고문과 학대 속에서도 그것을 다 견뎌내고 순교하기까지 충성심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가치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국지에 유비와 조조가 싸우는데 그 유비 밑에는 아주 용맹하기로 소문난 조자룡이라고 하는 용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유비가 자기 아들이 조조의 군대에 잡히게 되자 시름시름 앓으면서 제대로 작전을 세우질 못합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을 본 조자룡이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독으로 100만 대군 조조의 군대에 쳐들어가서 그 유비의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목숨을 걸었죠. 조자룡은 적어도 목숨을 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들 때문에 우리의 수장인 유비가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이 아들을 구해올 가치를 본 거예요. 유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려면 내가 구해와야만 된다 해서 목숨을 던져 구해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적어도 일사각오의 충성을 보인다라고 할 때는 그만한 가치를 인정할 때에 그것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는 눈으로는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목숨과 바꿀 만한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이냐라고 할 때 그 가치를 저울질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이 요청하는 것은,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둘람 굴에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냥 자기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 어렸을 때 내가 마셔봤던 그 우물의 물을 한번 마셔보고 싶다라고 하는, 원하지도 않는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그 일, 얼마나 사소해요. 그게 전쟁 시에 지금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보여줄 충성심의 내용이 됩니까? 물 한 모금 마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 사소한 겁니다. 그건 그냥 왕이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아둘람 굴에 있는 그 물 마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갔다 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충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이제 나는 사나
주구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서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세 용사는 다윗의 용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맹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윗 왕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의 맹세를 했을 거예요. 이들은 그 맹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더 이상 목숨이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것이에요. 다윗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치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내리지 않아요. 자기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충성스러운 행동뿐입니다.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무모해 보이는 충성이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광신적인 충성처럼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그 부하들의 마음은 오직 다윗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각오의 충성심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세 번째 충성의 모습은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관됐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앞에 나오는 말들은 다윗이 말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진짜로 가서 물을 떠온 이 세 용사들을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어요. 세상에 내가 그냥 한 말인데 어떻게 그걸 진짜로 하나 하고는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그냥 제단에 붓죠. 이건 그들이 피를 쏟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가 쏟아요. 그 다음 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말을 잘 보세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 용사가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때의 이런 일, 그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복수예요. 이런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소개해드린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어떠한 경우가 됐든 그저 내가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 번 내가 큰맘 먹고 그래 당신이 이런 생각하는 것 옳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부한데 당신 마음 기쁘게 해드려야지, 한 번은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번 목숨 걸고 갔다 와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함없이 늘 계속하여 항상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충성된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꾸준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도 필요하고 용맹한 사람도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일꾼은 다름 아닌 꾸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12번 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이제 힘들어. 뭐 이래봐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힘들고 내 몸만 축나고 하나님은 제대로 아실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하루에 12번도 더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나의 목숨을 요구하는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꾸준함. 저는 왜 바울이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범으로 보이는가 보았더니 그의 열정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더 높이 사는 것이 그의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열정을 낸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만 열정을 낸 게 아니라 그는 죽는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하여서 몸과 마음을 들였습니다. 이 꾸준함이야말로 바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고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나도 지성인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충성되다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끝까지 꾸준하게 지켜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스럽다고 말합니다. 오늘 세워질 일꾼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이 세 용사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은 결코 감투가 아닌 것이기에 쟁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불러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언제까지라도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충성된 일꾼들이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충성의 모습을 보인 복음 세 용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엄청난 충성심을 보인 사람들도 첫 세 사람, 다윗의 가장 최측근 세 용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기 세 사람도 역시 첫 세 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첫 세 용사들은 어떠하였길래 그 복음 세 용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와 같은 충성심보다 더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의 부분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장 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첫 세 용사의 용맹스러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10절 빼고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지금 이 세 용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그들이 보여준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도망가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9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백성들이 물러갔다, 백성들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블레셋 군들이 위협을 함으로 거기에 무서워서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다가올 때 그 환경이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다윗 왕이 어렸을 때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공교롭게 블레셋 군들과 대치하고 있던 상태인데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야, 우리 전체가 다 같이 싸울 필요 뭐 있냐? 대표 한 명만 나와, 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골리앗이 엄청난 거인인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도시락 들고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숨어 있을 때 그 적 앞에 서서 돌 하나 던져가지고 넘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충성이 뭐냐라고 할 때 모두가 물러서 있을 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탐하러 갔던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이 풍요로운 줄은 알겠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이 거인들이라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보이지 않아.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들어가자 라고 말을 했으나 모든 백성들이 전부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에 다 동요가 되어서 못 간다 못 간다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 쳐서 40년 광야생활 한 이후에 너희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예기치 않게 세상으로부터 위협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두려움의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혹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자리에 어찌할 줄 몰라서 숨거나 도망가거나 피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만큼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서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세워질 수 있는가? 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영적인 전투를 불사할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담대하라,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뿐이니 오직 주의 구원을 바라고 그 자리에 서서 담대히 인내함으로 견디어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9절에 보면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충성된 일꾼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밀리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어서 있는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용사들이 보여주었던 이 충성심이 과연 어디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다윗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인품을 통해서,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인자와 사랑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모범과 솔선수범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존경의 표시로 그러한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알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의 발로로 그렇게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내 목숨을 던집니다 라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오늘 거룩한 일꾼으로의 부름을 받으실 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충성스러움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